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인사입니다. 기독교에서. 나는 찾았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찾았네. 네. 당신도 찾았습니까? 네. 네. 기억 못하시는군요. 1980년도에 나는 찾았네라는 세계 대복음화 성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주최 측 100만 명, 경찰 예측 한 10만 명,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유명한 외국에 있는 전도자들도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한국 교회들도 많이 참여해서 나는 찾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을 같이 기뻐하고, 또 당신도 찾았습니까? 이 말이 텔레비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광고로.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텔레비에서 전도의 메시지가 광고로 흘러나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구봉서 장로님 부인이 되신 분이 당신도 찾았습니까? 하면서 광고를 했었고, 네. 근데 그때 집회가 잘 진행이 됐는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많은 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밤새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만 쓰레기를 정리하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아직 시민의식이 쓰레기 줍고 막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막 신문지도 여기로 날아다니고 막 버려져 있고 그랬는데, 그만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신문지 더미랑 같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차에 쓰여서 그만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쓰레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집회가 중지돼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 유가족들이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어머니의 소원이 기도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데 기도하시다가 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계속 끝나는 날까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한데,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자녀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예전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었는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의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 삶에 대해서 잘 조명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와 죽음까지 여인으로서는 성경 속에서 보기 드물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부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유일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네, 사라입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을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을 그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늘을 그리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튼 드러나고 땅은 온갖 식물을 내도록 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땅을 그리고 아름다운 초목을 그려 넣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려 넣으시고,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을 그려 넣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짐승들을 그려 넣으실 것입니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비유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또한 거기에 그려 넣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인생의 그림도 하나님께서는 그려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붓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넣어서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름답게 우리를 그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때로는 엉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화폭을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새로이 아름답게 그려주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라의 인생의 그림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어 단산했습니다. 이것은 생리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산 송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암담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망쳐버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늘에는 허다한 별을 그려주시고 또 해변에는 무수한 모래들을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사라의 그림을 폭망한 이 사라의 그림을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단산했습니다. 생의 적절한 단계를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석양과 같은, 인생이 석양과 같이 이제 황홀이 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보면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좀 사라를 약간 높여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수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사라는 본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여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그러니까 65세에서 89세까지
약 24년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딴짓을 했습니다.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아랍 쪽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 때문에 지금도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갈등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영적 교제를 단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무시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웃기시네. 내 나이가 많아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어린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는 웃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라의 속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라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자신의 불신앙을 다시금 돌아봤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무의식적인 행동이었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왜? 인간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믿음으로 살아는 남편 아브라함과 신방을 꾸몄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네. 기한이 되면은 다시 이맘쯤 아들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신방을 꾸몄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사라의 믿음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라는 그날 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사라는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메말라 빠진 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 상황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절망의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언가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의 터널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두움을 내일의 광명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믿음의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아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어기시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그날 밤 남편 아브라함과 신방을 차린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사람 가운데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젊은이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못마땅한 듯이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거야? 친구가 능청스럽게 이걸 받아서 대답합니다. 야, 약속은 원래 그런 거야. 너는 약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약속이란 약간 속이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약속은 약간 속이는 것입니까?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부족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바로 믿음의 결과가 있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참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아니, 경이롭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같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한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후손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창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믿음에 아름답고 큰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을 내 인생의 화폭에서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망합니다. 또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시집 장가가면 다 떠나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붓을 들고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와 의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신령들이 나가면 강건한 모습의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또 세상의 영적 갈급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저 끝자락에 저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희망의 터널을 그려주시고 희망의 풍선으로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리실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눈앞에 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영생과 영광의 그림, 부활의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탄식을 즐거움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그림이 초라한 그림, 폭망한 그림처럼 보였는데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이 개이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열국의 어머니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